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날씨가 매일 더우신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신론, 삼신, 법신이라는 말을 쓰죠. 법신, 광화를 주는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그랬습니다. 법신은 정말로 무변하다, 한도 끝도 없다. 근데 이제 보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보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원을 세우는 거죠. 내가 정말로 건설하는 이 세계는 누구든지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불시키겠다. 결정정가원이라. 다 부처를 만들겠다. 내가 건설하는 이 세계에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부처님께서 자기도 송보를 하셨죠. 그리고 찬연한 국토를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아미타불 국토라는 거예요. 극락국토. 그런 부처님은 과보,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불국토를 건립하는 그런 원력 따라서 그 과보로 주어지는 그런 부처님이다. 그래서 보신이라고 그래요. 약사열의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방정토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이고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강 열애불 그래요. 근데 이제 화신이 뭐냐? 화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무량겁을 닦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도솔촌에 계시다가 사바세계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내려가 성불한 뒤에 무량중생을 제도하실 것이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깨달음으로 드셔서 우리에게 이제 거룩한 법을 전해주시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서양에서도 서로 참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래요.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 눈을 육안이라고 불러요. 우리 육신,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눈이 개발되는 단계를 이른바 우리는 육안,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인간의 눈. 그러니까 저 지옥 중생들도 눈이 있겠죠, 그죠? 지옥, 악귀, 축생들도 눈이 있잖아. 아수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육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육안.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성장. 사바세계는 성공한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고 뭐 출세한다. 근데 부처님 세계에서는 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우린 이 땅에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그건 사바세계 물질이라거나 명예라거나 그런 차원을 얘기할 땐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이 땅에 성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러 왔다. 그럽니다. 성공, 성장. 성자는 똑같은데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뭐라? 네. 영적으로 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의 몸, 하늘나라 인간 천상 있거든요. 사왕천, 도리천 쭉 층층시하잖아요. 그들의 눈을 이른바 천인들의 눈을 천안이라고 해요. 유관, 천안. 그 다음에 이제 천인들보다 한 단계 더 승화되면 이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부처님까지 나가는데 그 다음 눈을 뭐라고 그래요? 다 공부하신 거지만 그 다음에 해안 있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의 눈을 법안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눈을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다 달라요. 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지면서 여기서 이제 천사들도 되고요. 네. 성문연각, 보살, 그러니까 보신불로 오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여기 오셔가지고 활짝 부처님을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몸 가운데는 육신 너머의 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은 법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성장해 나가면 여러분의 몸들이 이른바 사바색 인간의 몸, 천상, 천신, 천사의 몸, 네,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뭐냐? 그렇죠. 보통 일주일 내내 그냥 일주일 내내 열심히 먹고 살고 가족도 잘 건사하고 영위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토요일 날까지 금요일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어제 오늘 뭐 쉬시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부처님 전에 가야겠다. 오늘은 부처님 전에 나가서 나의 마음의 성장, 영적인 정신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결단을 하신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결단 없이는 성장도 없다 그랬거든요. 결단 없이는 실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천과 성장의 근원은 결단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집에서 뭐 텔레비 보고 뭐 나들이 가고 뭐 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한 단계 두 단계 금방 뭐 이렇게 금방 아이들처럼 쑥쑥 키가 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보슬비가 몸 가운데 옷에 젖어 들어오듯이 말이죠. 점점 이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긍정하게 되고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차원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꿈속에서도 느껴지고 또 뭔가 자꾸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하다 보면 돌아가신 몸과니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말이죠. 선몽도 받게 되고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자꾸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육신 너머의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성장을 자꾸만 도모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사람 항상 하는 얘기지만 99%의 노력을 하는 자는 1%의 영감이란 말이에요.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뭔가 느끼는 거예요. 뭔가 성장하는 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사바세계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더 날리고 성공하는 그런 걸 우리가 목표로 하지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하니 성장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너머의 또 다른 세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 설령 가다가 어려운 날들이 올 수가 있어요. 실패도 할 수가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다른 세계, 범소유상의 계시망이다. 또 다른 세계를 뭔가 체득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자꾸만 뭔가 나가게 되면 눈이 열려요.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된다니까. 희망의 등불이랄까요?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해안, 법안 이렇게 지혜 눈, 지혜 광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앞으로 나가면 차원이 다른 세계, 고차원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자꾸만 실천하면 그러면 뭔가 하니 점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만 영성, 어떤 정신력, 정신세계 그와 같은 힘을 고양시켜 나가는,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을 가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자꾸만 나가려면 육신의 세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같은 것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해요. 지혜, 해안. 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알기 쉽게 말이죠. 구약 같은 데도 뭔가 하니 다윗이란 그런 왕이 있었어요. 골리앗하고 싸웠다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죠. 구약에 그 바세바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거든. 근데 뭔가 하니 솔로몬을 워낙에 다윗이 많은 그런 수백 명을 여자를 거느리고 했다 보니까요. 내 아들들도 많이 있겠죠. 내 아들을 좀 왕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싸우는데 그 한 여자 막 자기가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살리긴 살려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순간 번뜩이는 기지가 있는 거죠. 아이를 반을 쪼개서 놓아가자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 여자가 저 여자한테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랑의 마음이 지혜로 순간적으로 승화되는 거죠. 외국 성경에 나온 얘기지만 이해 하도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랑의 힘, 자비의 힘 거기에서 지혜가 돈발됩니다.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보시바라밀 그러니까 줘라. 실제로 자꾸만 내가 주고 베풀고 우리 빛 지금도 라이트가 강하게 비치잖아요. 그죠? 베풀고 주고 비우고 하다 보면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뭐라? 법신, 청정, 광변이라. 법신은 태양과도 같고 영원한 태양이잖아요. 뿜어내기만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베푸는 마음 가운데 또 우주의 룰을 내가 잘 지켜나가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제 누가 나에게 뭐라고 여러 가지로 욕됨을 나에게 선물하잖아요. 뭐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남들이 듣지 않아도 좋을 얘기들을 항상 짓거리거든요. 자기도 쓸모없는 영양가 없는 얘기들을 하루 온종일 짓거리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사람들은 듣지 않아도 좋을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짓거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듣든 간에 그가 나에게 모욕을 가하건 뭐하건 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러잖아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다. 마녀 하심자는 지복이 자격이라. 네, 참는 자에게. 그러니까 참음이 뭔가 아니 지혜를 이룹니다.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참선을 배운다 여기저기 또 쫓아다니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육바라밀 중에 우리가 단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선정이니까 보시하는 마음, 지계, 인욕, 정진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선정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 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만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음식을 만들 때 뭔가 아니 별로 맛이 없는데 이번엔 음식을 만들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음식이 맛냐 했더니 소금을 좀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소금을 넣어서 맛있다니까 소금을 한 움큼을 확 집어넣으니까 뭐라? 짜서 못 먹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만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반적으로 부처님 세계, 법의 세계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익혀나가야 돼. 그래야지 보시, 지계 이게 다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베푸는 마음, 계행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계정해라고 그러죠. 항상 계정해. 계정의 사막이 확대된 게 육바람이거든요.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선정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가 되고 이렇게 단계 있는데 그저 뭐 자기가 부처님 세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냥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오교구산이 이른바 말하면 선불교가 굉장히 확장이 된 게 뭐냐면 경전을 제대로 인쇄할 수도 없고 압박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선풍이 많이 불었던 거거든요. 요즘같이 부처님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자꾸만 인욕바람일 참는 마음 가운데 힘이 쌓입니다. 그런 힘이 자꾸만 쌓여야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육신, 이 육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몸에 있지 않냐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않냐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거든요. 육신이 대웅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생각하고 이 몸을 가지런하게 지녀야 됩니다. 함부로 뭐 폭탄주다 뭐다 막 이거 별로예요. 절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야지 부처님께서 항상 깨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슬기가 지혜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니 점점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물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린 꼭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성공이 아니라 그런 거 다 내동댕이 치고 수행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러 온 것이라기보다는 성장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다 달갑게 선물로 수용하잖아요. 고통조차도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스승을 잘 모셔야지 어떻게 돼요? 내가 앞길을 열어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굽니까? 가장 위대한 스승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키거든요. 힘들다고 너무 말이죠.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원한을 쌓고 그러지 마세요.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고통을 잘 모신 자는 내일이 있는 거지. 고통으로 한 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잘 이겨내는 자들이 결국은 성장하고 성화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뭔가 은폐되어 있는 숨어있는 어떤 절대성이랄까 부처님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어르신들이 공부는 뭔가 초등학교나 뭐 고등학교, 대학교 안 나오셨어도 우리 옛날에 촌노들이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저렇게 까불까불대다가 혼나는 베비요. 마음 가운데 베비 있거든요. 베비. 마음 가운데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잘 되는 베비요. 마음 가운데 법신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참 안타까운 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좀 해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도 정말로 아이들을 밝은 세계로 지혜 광명 그러잖아요. 법성 광명.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일본하고 말이죠. 뭐 미국하고 무슨 뭐 중국하고 막 그런다더니 무슨 뭐 한국의 삼성을 일본에서는 파웨이, 한국의 파웨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으로 막 공격을 해야 되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게 다 이 이유가 있잖아요.
뭐 무슨 징용 배상 문제, 뭐 위안부 문제, 요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일본하고 뭔가하니 친일판이 몰아대고 말이죠. 거기도 한국의 정세를 갖다 끊임없이 뭐라 체크 안 하겠어요? 그럼요. 단계 다 체크하죠.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모이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인데, 물론 하여간에 일본이란 나라가 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너무 정말 괴로움 속에 우리 선조들이 보내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지나간 날을 가지고 자꾸만 뭐 앞으로 갈 날을 생각해야지. 빨리빨리 해결이 나야 할 텐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부모들도 뭔가 하니 자꾸만 뭔가 아이들을 뭐라 미래지향적으로 훈육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뭔가 하니 밝은 쪽으로, 네, 지혜광명, 법성광명, 빛의 세계로 자꾸만 나가게 해야 돼. 선생님들 마찬가지. 이 선생님들이 뭔가 아니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뭐죠? 정말로 성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 성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엔 뭐라?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뭔가 아니 아이들끼리 뭐라? 너 선생님 뒤통수 때리면 뭐라? 몇만 원 줄게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 참 그 신문 보면서 웃기대. 애들이 선생님 때리는 걸 뭔가 때리면 얼마씩 준다고 현상금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말로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중들도 마찬가지고 나라 정부 당국자들도 마찬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좀 성장한 정치, 좀 성장된 정치,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좀 영적으로 좀 승화된 말이죠. 네. 뭐 100%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 말씀대로 광명이었던 그런 지혜 광명, 사랑의 마음, 자비와 사랑이 결국은 지혜를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아이들의 태양이 돼야 되고요. 선생님이 그렇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찬가지라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의 태양이 되는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상사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상담하는 내용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이 직장 상사와의 충돌입니다. 여기 상사분들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직장 상사와의 어떤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상사는 항상 자기가 이제 윗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상사들은 대체로 빨리빨리 실적을 내야 되니까 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뭐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수양하는 셈 치고 수양한 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그래도 상사를 잘 모시고 상사가 잘 되게 해야지 거사님이 잘 되십니다. 네, 꼭 그럽니다. 네. 상사라는 게 항상 뭔가 하니 네. 정말 내 아랫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태양이 돼야 되는 그런 그 의지가 참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내가 나만 열심히 해서 꼭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법은 아닙니다. 근데 뭐죠?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또 성공하는 법은 없으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고서 성공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수양이 필요합니다. 수양이 필요하고 고차원 상사가 막 그러면 내가 좀 뭔가 하니 의식적으로 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마음으로 포용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이 성숙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상사를 자꾸만 잘 되게 하면 자기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 광명이라는 거, 태양이라는 거. 부처님께서 항상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법등명, 법의 등불이 되라, 자등명. 항상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등불이나 태양이나 광명이나 다 이게 맥락이 같은 거예요. 뭐냐? 그들은 자기 몸을 태워서 뭐라? 주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스님, 그 뭐 베풀기만 하면 뭐 남는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는 법신 청정 뭐라? 광무변 그랬고요. 법신
보신 화신 그랬잖아요. 응분의 말이죠. 하늘이 다 합니다. 예전에 그 뭐 다 지나갔습니다만 IMF 다 지나고 그래서 그때 그 이현재라는 사람이 텔레비 나와서 한번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돼요.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고 그랬겠죠. IMF 지나가고 나니까 쓰러질 기업은 다 쓰러지고 살아날 기업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럼요. 뭔가 평상시에 내성을 잘 다진 그런 기업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또 그런 거 안 오리란 법 있습니까? 요즘에도 막 여러 가지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결국은 뭐예요? 미국이 지금 저렇게 중국하고 왜냐? 옛날에 일본도 뭐죠? 허되게 일본이 막 미국 땅도 막 사들이고 건물 막 사들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로버트 루빈이라고 재무장관이 말이죠. 그렇죠? 딱 돈 그 투자한 회사들 다 있으니까 돈 빼가면 그 거덜나는 거잖아요. 투자했던 돈. 우리나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도 만약에 자칫해서 망관이 한국에 투자했던 돈 끌어내 그래 버리면 이게 뭐 정말 상당한 고통을 연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IMF는 인위적인 차원이 많거든요. 거대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서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고생했던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중국하고 싸우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너무 크니까. 인구도 많고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늘이다. 하늘. 설령 실패한다거나 뭔가 실수한다거나 하더라도 우리 땅에 성장하러 온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성장하러 왔다. 그러니까 태양은 한도 끝도 없이 베풀고 주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상사거나 부모거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요. 제가 보살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라고도 별로 안 그러대요. 보니까.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하는 말이겠지만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는 말씀했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러시겠어요? 안 그래요. 왜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안 하신다 몰라. 조상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법당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세상에 복이 있음을 복이 내려주십사. 부처님께 보살님께 신장님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조상님 전에 가서 오늘 이날까지 이렇게 내가 생명을 부지하며 살고 있음에 감사드리는 두 가지를 꼭 한 다음에 밥을 먹으라고 그랬다니까요. 부처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 누구 배를 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항상 요즘에 우울한 문제 지는 건 똑같은 똑같은 패턴이에요. 1년에 아주 중요한 시간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모짜리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야 될 때거든요. 태양이 막 장렬한 태양, 탄소동화 작용이니 뭐냐 씩씩하게 자라야지 가을에 수확이 오니까 7, 8월이 중요하니까 그때 우순 풍조하고 바람도 잘 불어주고 비도 잘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뭐라? 조상님 하늘의 뜻인 걸 우리 선조들은 알았던 거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비도 다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가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라? 여름죠.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뭔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 그 사람들이 참 묘해요. 그죠? 누구나가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오음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태양에 사는 그런 그 생명체들을 일광보살 그래요. 일광보살.
태양에도 누군가 산다는 거예요. 태양에도. 여긴 이렇게 뭔가 덩어리져 살지만 곳곳마다 다 부처님 종종색색. 금강에 나오죠. 우이우주엔 무량한 별들의 나라, 무량한 세계인데 거기는 그 상황마다에 맞는 생명체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천도 수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육신을 지닌 생명체 아까도 말씀했죠.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들도 있고 천사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 어떻게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은 또 차원이 다른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성불하는가, 어떤 사람이 태양이 되는가 원하는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아들, 딸들이 원하는 것. 그렇게 하면요. 주면 받게 돼 있는 게 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인과거든요. 뿌리면 거둘 수 있는 게 인과잖아요. 주면 받는 겁니다. 주는 건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인연업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업보. 인과.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라. 이건 이 우주의 철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주기 싫어하니까 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밧줄 같은 거거든요. 인연업보라는 게 밧줄 같아요. 업보 밧줄 같아서 내가 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지도 않으니까 받을 것도 없으니까 커지질 않는 거예요.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을 돕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본래 하나거든요. 나와 남이 하나인 거예요. 나와 남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지 나와 남이 하나인데 하나인 몸과 마음이 남에 베풀지 않고 펼치지 않으니까 우린 영혼이 아까 제가 성장, 우리 성공이라 그래서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공이나 성장이나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한 세계에 있으니까.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도 죄. 왜? 그러니까 뭐냐면 보시 바람일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 보시 베풀라고 그랬는데 베풀지 않았으니까 가난한 거. 그러니까 가난이 죄냐고. 네, 가난이 죄라고 말하면 좀 어려운 분들은 섭섭해 하시겠죠. 부처님 경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가난은 죄다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죄를 짓기가 십상이죠. 배가 고프면 빵을 훔쳐야 되잖아요. 빵을 훔쳐야 돼요. 부처님 말씀. 남을 돕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남을 돕지 않는 것도 죄예요. 왜냐 하나인데.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불하기가 불가능하죠.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돕지 않고 정말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건 죄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서로 이 지구 문명이 말이죠. 그냥 서로 그냥 악의 다툼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다툼이 끝이 없는 거죠. 그다음 이별은 엊그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뭐 3만 년, 4만 년 크로마뇽인서부터 내려왔는데 호모사피엔스하고 똑같은 화석이 20만 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3만 년 전 크로마뇽인 어쩌고 하는데 인도네시아の동굴에서 발견된 해골 바가지를 보니까 20몇만 전에 호모사피엔스하고 똑같은 그런 그게 유골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고인류학이라는 것도 이게 새로 써져야 되는 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란 별이 130억 년, 15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7,000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라마피레거스 1200만 년의 화석골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1200만 년 동안 어떻게 그게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과거에 명멸하다가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지구를 수십 번 박살내고도 남을 핵이 지금 전 세계에 널려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능인불교대학 때 공부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죠? 지금은 내가 서가모니불의 문명, 한 문명에 한 분씩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문명된 가섭이 있었고
구나한모님을 시기불 비사불 전칠불 쫙 현겁에 부처님이 쫙 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부처님이 수도 없이 오죠. 과거 장엄업에 삼천불명경이라니요. 삼천불명경. 그 문명마다 인간이 다시 일어서서 깨우쳐서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고 이럴 때마다 부처님이 한 번씩, 우리 도솔천에 오셨, 요번 부처님 도솔천에 오셨다 그랬죠? 다음 부처님은 또 누가 오신대? 도솔천의 내용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데서 뭐라? 열심히 부처님 수업을 받고 있는 미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륵이. 지구가 또 한 번 괴멸적인 파괴를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왜냐? 인간은 그렇게 자기들의 업을 그렇게 탕감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의 업이 있는 것처럼 국가의 업이 있고 인류의 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봐요. 서로 그냥 막 트럼프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에요. 미국이 점점 살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여긴 공부하긴 좋은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뭔가 그렇죠. 등불도 말이죠. 깜깜할 때 더 찬연히 빛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뭔가 괴롭다고 쓰라리 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 밝은 등불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냥 듣고만 말아버리면 안 되죠. 아까 말씀했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직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실천력은 뭐라? 결단력을 통해서 양성되는 거거든요. 결단이 실천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종선여등이요, 선을 따라서 부처님 따라서 열심히 가게 되면 이른바 여등, 등산하는 것 같고, 종악여붕이라, 종악, 악을 따라가면 붕괴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종선여등입니다. 종악여붕이라 그래요. 종선여등이요, 종악여붕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 항상이란 말 잠깐 쓰잖아요. 수상포덕이라, 수, 지킬 숫자, 항상 상자. 항상함을 지키고 포덕, 덕을 쌓아가라. 수상포덕이요, 흔염여일이라. 이른바 항상 좋고 나쁘고, 흔쾌하다 그러죠. 좋고 나쁘고, 좋을 땐 좋은 대로 좋고 나쁠 땐 또 나쁜 대로 좋은 항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흔염여일이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수상포덕, 항상한 마음, 항상함을 유지하고 항상함을 지키고 덕을 쌓아가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은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여기서 우리 아까 뭐랬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성숙하는 것처럼 사바세계에서 뭐라? 공부하기가 더 좋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부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내 업을 탓하세요. 내가 전생의 복업을 이만큼 지어서 이별해 왔다. 이것도 감사하다. 수상포덕이요, 흔염여일이라. 이런 것도 마음 가운데 새겨두세요. 수상포덕이라, 항상을 지키고 항상함을 지키고, 포덕이라, 덕을 쌓아가라. 수상포덕이요, 흔염여일이라. 좋고 나쁘고 항상 좋을 땐 좋은 대로 좋고 나쁠 때도 뭐라? 나쁠 대로 좋은. 그렇지, 고통이 승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국에 280살까지 살았던 두공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두공 280살까지 어떻게 삽니까? 기록에 있어요. 280살. 그 280살까지 산 두공이 남겨놓은 글이 있는데, 이 두공은 왜 어떻게 당신이 280살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 나는 항상 부처님 말씀이 똑같아요. 나는 항상 언제 어느 상황이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서도 웃었고 즐거운 가운데 웃었다는 거예요. 그 280세까지. 헌원집이라는 사람은 수백 살 살았다는데 이 사람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똑같았다. 부처님 말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장수라 뭐라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냥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수상포덕이라 해요. 항상 마음을 항상함을 지니고 덕을 자꾸만 쌓아. 덕을 자꾸만 쌓아. 흔히엄여일이라 좋거나 나쁘거나 너무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그러니까 노래가라면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러죠.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맞는 그러한 상황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 된 날까지. 하늘나라 사람들도 말이죠. 수명이 닿으면 떨어진다는 천인오세라고 나오거든요. 하늘나라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 저 비비상처전 욕계 최상승천 거기까지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직 성불하기 전에는 순간 삥끗하면 또 악도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들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거, 굴러 떨어진 건 순간이거든요. 그냥 집을 못 짓는데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화재 한번 나거나 뭐 옛날에 9.11 사태처럼 뭔가니 한번 박아버리면 그냥 그 큰 건물 쭉 다 흘러버리죠. 순간이거든요. 순간이. 그러니까 백겁 적집제 뭐라 일념 돈탕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지은 죄가 많다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연비 한순간에 다 타버린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요, 가만히 보세요.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다 두 개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좌반구, 우반구. 왜냐? 항상 이 몸뚱아리조차도 명심하세요. 몸뚱아리조차가 모순의 극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쌍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이게 뭐라? 전기가 발전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도 천사와 악마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거죠. 우리 몸 자체가 반반이거든요, 이게.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라? 플러스되는 차원. 비추. 마이너스는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사바세계 중생으로 내려올 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반반 정도라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60점 미만이라는 것. 우리 얘기했잖아요. 반반 정도. 우리 몸 자체가 모순이고 우리 몸이 만든 사회니까 전부 다 모순인 겁니다. 모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극복이 바로 성장이고 지혜인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전부 다 쌍으로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그러니까 차크라 잠깐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뚫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다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원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양자, 중성자, 전자.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당장 여당, 야당 있잖아요. 반대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정쟁해요. 그러면서 뭐 변증법적인 발전이라거나 뭐 하건 정반합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플러스적인 플러스 뜨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내려가라는 거니까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유입니다. 내가 수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일요일 날 법회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결단이에요. 결단. 오늘 부처님 전에 나가야지.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점수를 자꾸만 쌓아가면 뭐라? 성장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점점 아래니까. 좌표 평면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줄 수 있으면 플러스. 태양이래, 태양. 베풀 수 있으면, 화목할 수 있으면, 겸손할 수 있으면, 그럼 뭐죠? 생각은 그런 사람 생각 하늘과 통합니다. 하늘의 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할 게 있잖아요. 하늘에서 태양이 비치는데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라? 향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고 항상 한 얘기죠. 더러운 시금치가 뭐라? 파리 목이 나고 병균 날아가죠. 똑같은 마음인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리고 또 있잖아. 똑같은 물인데도
소가 마시면 뭐라?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뭐라? 독이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물을 마십니다. 아니 뱀하고 우유 따질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뭔가 독성이 강하면 먹은 게 독성 유전자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할 때도 언젠가 말씀했죠. 앤드리아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대요. 자기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이모도 죽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가 전부 다 왜냐 미국 유전자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유전자 지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했잖아요.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그래서 딱 해도 몇 년, 몇 월, 며칠경에 당신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쁜 배우가 이쁜 유방을 그냥 두 개를 다 절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왔던 세계 토픽으로 해외 토픽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나쁜 마음을 쓰면 똑같은 물을 먹어도 악성, 독성 유전자가 돼요. 그러니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먹고 뱀이 물을 마시고 뭐 소가 물을 마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물을 마셔도 이게 암 유전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물을 마셔도 셀로토닌 같은 강한 면역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플러스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가. 아까 두공이라거나 뭐 헌원집 같으면 수백 살 살았다. 이 사람은 흐념 항상 똑같아. 즐거우나 똑같아. 수상포덕이야. 흐념여일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은 화엄의 근본 사상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 일념즉시무량겁. 화엄에서 한 글자만 딱 뽑아내라. 생각념자를 뽑아낼 수 있다. 수많은 화엄경이지만 생각은 하늘과 통해 있는 이른바 채널이다. 네가 부처님 통하면 부처님의 기운 들어 악마를 통하면 뭐라? 악마의 생각이 들어. 똑같은 거예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 진짜로 한 일 동안 또 매주 매일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양이에요. 이런 매일 물 마시잖아요. 이 물이 들어가서 독성 유전자를 만드는 건 아니야. 이 물이 들어가서 셀로토닌이나 무슨 엔돌핀이나 좋은 거 만드는 거. 밝은 마음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몸 자체가 모순의 극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플러스를 지향할 것인가, 갈 것인가 마이너스를 지향할 것인가. 계속 뭐라 뿜어낼 것인가. 네. 그러니까 항상 악업은 후회를 낳죠. 선업은 행복과 환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실 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는 규제가 따릅니다. 규제가 따라. 이거 잊지 마세요. 모든 내가 말합니다. 말하는 거 자유예요. 생각, 행동합니다. 근데 거기엔 엄정한 이우주가 법신이거든. 아까 법신 얘기했죠.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에 강한 그렇죠. 법신 있다는 건 뭐죠? 보신, 과보가 있다 이겁니다. 인과응보. 보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해, 그 말에는 엄연한 과보가 있어. 규제가 따른다. 이 얘기예요. 생각, 이거 강한 규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 강한 규제가 이 우주는 법신이거든요. 법신, 청정, 광명. 그게 30년 법신, 모신, 화신이에요. 과보가 있다. 인과응보다. 정말로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아는 알고 있는 헌법, 형법 이런 게 아니라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뭔가 중요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무슨 나라에서도 문관이 무슨 IMF도 오고 개인에게도 재앙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이라는 건 행복을 지향하는 자인 거죠. 정말로 명심하시길. 여기서 비행기를 타봐요. 중요한 겁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내가 미국 뉴욕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100% 뉴욕에 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다가 악천후로 비행기가 깨질 수도 있고 미사일 맞을 수도 있고, 물론 대부분 가지만 무슨 사고가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가 있어, 규제.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겠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규제하는 게 뭐냐? 사랑과 자비, 지혜. 그 어떤 프레임 따라서 그 프레임을 제대로 몽고하니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남을 돕지 않는 건 죄입니다. 응보가 꼭 있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정말로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결국 나에게 어떤 규제가 가해집니다. 가난이란 규제도 좋고요, 재앙이란 규제도 좋고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는 규제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 같은 종은 시체를 많이 칩니다. 이장도 많이 합니다. 뼈다구도 많이 만져요. 근데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사람들 죽어서 오래돼도 이장하다 보면 뼈다구 색깔이 달라요. 제가 꼭 그래서 이장하기 전에 다짐 받습니다. 화장하십시다. 화장하신다면 내가 하고, 화장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뼈에도 독이 먹어집니다. 확실히. 제가 왜 이렇게 뼈의 색깔이 다를까 해가지고 그 관계자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독성이 많은 뼈는 색깔이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왕들이 일찍 죽고 그런 가운데는 뭐나 독성, 그렇죠, 살해당한 혹은 독으로 살해당한 그런 왕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똑같은 물을 먹어도 생각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독성 생각을 가지면 뼈다구 색깔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 이장을 지금까지 이 나이 들 때까지 시체를 얼마나 쳤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스님들이 많이 쫓아다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능인선언 나오신 분들은 가서 또 제가 봐드려야 되니까. 시체 치우는 거, 뼈다구 이장하는 것마다 화장을 하세요. 보면. 그러니까 정말로 죽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와 사는 게 함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요, 모순의 극치라고 그랬잖아요. 사는 게 죽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사는 거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거예요.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라? 항상 플러스 되는 생각을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거든.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순의 극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업은 환희의 길입니다. 그리고 악업은 후의 길이에요. 영성을 자꾸만 고양하고 성장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다 두는 것보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날리고 그것도 좋지만,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성장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항상 내가 가능한 한 빛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말씀했죠, 종선여등이라 선을 자꾸만 끊임없이 선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가는 종선, 끊임없이 선행을 하는 것은 종선여등이요, 등산과 같고, 종악, 악행을 따라가는 것은 여봉이라 붕괴하는 지름길이다. 명심하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